감사합니다. 참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참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참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뒤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11절까지 본다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참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참교회를 이루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나오는데 자,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성도들이 25명, 세례 교인이 25명 정도 되면 장로님을 한 분 뽑아서 세워야 됩니다. 네, 물론 권사님도 세워야 되죠. 권사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이 장로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장로는 바로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조언을 해서 70인 장로를 세운 것이 효시가 됩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데 몇백만 명이죠. 몇백만 명이 되는 큰 군대와 같은 엄청난 군사들인데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모세 혼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장인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아주 유익한 조언을 하게 되는데 여목의 사위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게 하면서 각각 천부장을 세우고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을 세우고 백부장 밑에는 십부장을 세워서 70인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들이 그 재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하지 못하는 큰 재판만 모세 자네가 하면 어떻겠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그 뽑았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이 다 나중에는 그 장군이 되죠. 그래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군대는 조직의 힘입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죠. 군대는 얼마나 조직이 탄탄하냐에 따라서 그 힘이 강하냐 약하냐로 결정되죠. 그래서 조직을 잘 갖추었더니 그 광야에서 사실은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군대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훈련시켜서 앞으로 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조직을 잘 갖춰야 돼요. 자, 이 장로 제도는 그 이후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발전해서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이 장로들은 그 지방의 정치와 행정과 사법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판이 있을 때는 이 장로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재판을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의 어른이죠. 이 마을의 어른은 교훈도 하고 치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러한 큰 역할을 감당했으며 나라에는 70인 장로를 뽑아서 상회들인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공회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국회의원과 똑같죠. 이분들이 모여서 모든 정치와 재판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장로 제도는 그대로 유효한데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 그 직임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화됩니다. 원래는 이 장로가 이 두 가지 직책을 다 감당했어요. 첫 번째는 교훈 장로요. 두 번째는 치리 장로입니다. 교훈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교훈 장로고, 치리 장로는 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치리하고 또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행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치리 장로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훈 장로를 목회자라 말하고 치리 장로를 일반적인 장모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둘 다를 다 행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는 그 교회의 목회자인과 동시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로들이야말로 교회 지도청이죠. 지도청. 이 교회 지도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청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역시 함께 장로가 되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고 말함으로써 자, 우리 베드로가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까이는 가보지 못하고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간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치 근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말하기를 요한아 그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희의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이제는 모셔라 라고 말했고 어머니를 보고 말하기를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요한을 청구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부터 요한은 마치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90세가 되을 때까지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지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예수님은 효성도 우리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때의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멀리서 감히 가까이는 가보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본 고난의 산증인이었고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체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냐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신의 양무리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죠. 모든 하나님의 양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무리입니다. 목회자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양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이따가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어쩌면은 이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영혼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우리의 양은 없습니다. 우리도 양인데 양이 무슨 양을 치료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되어 있습니다. 치대. 이거 어떻게 쳐야 되는가? 바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며 자, 이 목회자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가 되죠. 싹군 목자. 절대로 목회자는 돈 보고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돈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며 그것은 생계비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 외에도 감지덕지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안주도 돼요. 안주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든지 뭐 생계비를 받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돈 문제는 아예 상관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를 치는데 자원함으로 해야 되며 즐거운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목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지 말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뭐 섭섭할지 몰라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어라도 얼마든지 목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전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솔직히 안달이 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찬송을 어떤 때는 길게 부르고 있으면 속에서 뭐가 우라통이 터져요. 빨리 전하고 싶은데 지금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왜 이렇게 찬송가를 오래 부르고 있나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목회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들,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양무리들에게 전달해서 같이 은혜 받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죠. 저는 지금까지 10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목회하기 싫다, 말씀 전하기 억지로 한다, 말씀 전하기 귀찮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의 큰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이 그만큼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즐거우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공부를 반에서 뭐 1등도 하기도 하고 뭐 3등 안에는 돌았어요. 한 반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저를 시기를 얼마나 했든지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애가 발표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하던 애가 갑자기 4학년 때부터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니 5학년, 6학년 때는 얼마나 왕따를 당했든지 사람 대인 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야기를 못해.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는 이 상황이 그때부터 얼마나 왕따를 당했든지 사람 앞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왜 글자 이렇게 책을 읽으라 하는 때가 있죠. 몇 번 일어나서 읽어봐 이러죠. 저 차례가 다가오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만 세근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황당무처럼 붉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나 이거 뭐 걱정이 계산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온 얼굴이 시뻘겋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중학교 때 가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가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났더라고요. 하여튼 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내가 가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지라 저보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라고 해요. 고등부를 맡아라 그러는데 뭐 고등부를 맡았죠. 처음부터 맡았는데 이 고등부가 희한한 게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 제 차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병 있잖아요. 이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그래 앉아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내 차례가 이제 다음 찬양이 끝나면 내가 올라가서 간단히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얼굴이 홍나무처럼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선생이 돼가지고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게 무슨 쪽입니까? 참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 이건 아닌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런 걸 차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탁 섰는데,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하얀 구름 같은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내게 느껴지는 거 있죠? 하얀 구름 같은 것이 저를 싹 둘러싸는 겁니다. 얼마나 평온한지. 그 구름 같은 것이 저를 둘러싸는 거, 저는 그렇게 평온한 거 처음 느껴봤어요. 아니, 지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가면 흔적이 없고, 구름과 같은 것이 저를 둘러싸는 게 성령님이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선생님 최고래. 우리 선생님, 뭐 믿은지 며칠 돼도 안 오는 저를 갖다 우리 선생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뒤부터 제가 두근반 세근반 하는 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3사람 아니라 100사람 모여도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이요 성령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병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그 건축사 회장을 맡게 됐어요. 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그 현판식을 하게 됐는데 뭐 동네 의원들하고 뭐 이런 며칠 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다시 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만 가능하지, 일반 사람 앞에 가서 이거 또 남아있는구나. 그래서, 저는, 내 같은 사람은 절대로 외부인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구나. 네. 저 같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만 써야 되지, 다른 데 쓰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떠나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님께 잡힐 때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뭐 억지로 한다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여러 번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 하루에만 해도 3번, 4번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한 번도 억지로 한다, 재미없다, 불편하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신났고 전할 때마다 언제나 은혜 충만했으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말씀을 전할 때만 되면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다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본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목회자들은 정신한 목사의 본을 좀 보세요. 네.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설교는 뭐 할고? 이게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커서 목회가 큰 짐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 목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목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신뢰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 앞에서도 신뢰고요. 자기도 싫은 목회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 기뻐야만이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만이 듣는 성도들에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쁘게 목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굴림하지 말고 권위의식 가지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된 삶을 살아라. 모범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권위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들 앞에 양무리 앞에 굴림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는 먼저 희생의 본이 되어야 되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할 정도의 신앙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보고 나는 못하는 것을 당신들만 나가서 하세요.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당신들 먼저 나가서 싸우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앞장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나를 따르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권위의식 가지서는 안 돼요.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들리는데 400명이 넘으면 교회의 숫자가 400명이 넘으면 목회자가 왕이 된다. 왕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큰일 날 이야기예요. 왕이 되기는 되겠지. 앞으로 지옥 갈 왕들이죠. 절대로 양무리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종인 줄 알아야 돼요. 마당새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써야 될 것이며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면 권위가 생기는 것이요.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게 목사님을 섬겨야 그 권위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지 자기가 권위를 내세운다고 권위가 세워집니까? 요즘에 안 세워집니다. 뒤에 돌아가서 욕만 듣죠. 절대로 권위의식은 버려야 되며 굴림하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교회를 우리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목회자부터 변해야 됩니다.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목자의 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양무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당시에 올림픽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는 월계관 면류관을 씌워줬죠. 이 월계관 면류관은 쓸 때는 아주 싱싱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씌워줄 그 영광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씌워줄 영광의 그 면류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절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참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음성이요. 자, 5절부터는 이제 평신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젊은 자들아, 평신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순복해야만 참교회가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대들고 함부로 하고 이것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목회자들에게 순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참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 원어가 앞치마를 둘러라 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이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앞치마를 두르라 하는 이 말에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서로가 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바로 참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죠. 마귀의 성품, 이 교만한 자들은, 마귀는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교만한 자 역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에 하늘에 가서 큰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고 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높이시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여기까지가 이제 장로와 평신도에게 주는 음성이며 7절 이하가 전체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참교회에 주는 음성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자, 여기 맡겨버리라, 이 에피릭 산테스인데, 에피릭 산테스, 던져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던져버리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몸도 망치고 우리의 마음도 망치고 심령도 망치므로 던져내버리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던지듯이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에피릭 산테에서 던져버리라는 거죠. 어디에? 주님께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은 너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권고가 나옵니다. 멜레입니다. 권고.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아기를 돌보듯이 어머니가 우리를 권고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염려가 있거든요. 다 주께 던져버리십시오. 할렐루야. 혼자서 온통 염려를 다 가지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 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교회의 권능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양을 찾느냐?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절대로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 됩니다. 대열에서 낙오된 길 잃은 양을 사자가 삼키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대열에서 절대로 낙오되면 안 돼요. 언제나 이 교회 대열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삼키려고 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는 심히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욕망이,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의 그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이 마귀가 어떤 자냐 하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우리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울부짖으면 뭘 삼키려고 하는가? 성도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뭘로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정욕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러운 정욕과 백병전을 벌입니다. 속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러요.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지고 말아요. 결국은 져서 우리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마귀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큰 싸움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세속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정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건신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훈련에 힘쓰고 경건 훈련에 힘써라, 게으르지 말아라, 향락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 영혼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양들이 지옥에 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서 반드시 당당히 승리하여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참 교회이지 않습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화해할 수도 없는 원수들입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 원수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쳐서 무찔러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전투는 고독한 전투가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그래서 합동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전투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 당하는 고독한 전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사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전부 다 세속적인 욕망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손을 잡고서 힘차게 서로 격려하며 이 유혹을 싸워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승리하여서 전투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는 우리의 전투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승리하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싸워 이겨 참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참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이하는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신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본 서신은 신라에 의해서 대필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간단한 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말이 아닌데 결코 왜 베드로가 간단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만큼 생생한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체험담을 가진 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이 말하려는 그 광범위한 이야기 주제에 비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만 뽑아서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전가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서신을 쓴 장소가 바로 로마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별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가 바벨론의 영화와 바벨론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로마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은 또한 오늘날 세상 문화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바벨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많은 사랑을 입은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러준 모든 말들을 마가가 받아 쓴 것이죠. 그것이 최초의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뒤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복음서를 쓴 것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는 대피를 했을 뿐이고 사실은 베드로가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는 아주 실천적이죠. 그래서 서두를 거두 정리하고 바로 일하시는 예수님, 실천하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처럼 운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참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교회는 먼저 목회자들이 바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겸손으로 서로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참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참교회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할 때에 진정으로 천성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감과 모범을 가진 장로들이 있는 교회,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존경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참 교회를 만들어가는 참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참 교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